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제목이 Remember Me 영어였잖아요. 이거를 한국말로 또 옮길까 하다가 그냥 이렇게 성가대가 의도하신 바가 있겠거니 해서 그대로 주보에도 나갔는데요. 공교롭게도 오늘 제 설교 제목도 영어입니다. Look up. 그래서 저는 처음에 Remember Me에서 혹시 영어로 찬양하시나 했는데 다행히 영어는 아니었고요. 제 설교 역시 제목은 Look up이지만 한국말로 설교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영어로 된 두 제목이 한 주일에 별로 없는 일인데 있을까 혼자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또 무슨 뜻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이리저리 해보다가 이 두 제목을 하나로 붙이면 어떻게 될까 해서 붙여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Look up and remember me. Look up and remember me. 십자가 위의 주님을 바라보고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 설교 전에요. 다시 한번 좀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위의 주님을 바라고 기억합시다. 십자가 위의 주님을 바라고 기억합시다. 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넷플릭스 구독하십니까? 팬데믹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하셨을 텐데요. 2021년에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영화 중에 Don't Look Up, Don't Look Up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위를 올려보지 마.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미시간 주립대 천문학 박사과정 학생 케이트는 어느 날 낯선 혜성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의 지도 교수는 이 혜성이 6개월 후에 지구와 충돌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지구는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그러나 이 혜성과 지구의 충돌 위험에 대해 나사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에서는 대통령의 성추문을 덮기 위해 지구와 혜성이 충돌하는 것이 오히려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유발할 것이라고 그렇게 홍보했습니다. 이에 박사과정 학생 케이트는 혜성과 지구의 충돌에 관한 진실을 알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는 Look up, 위를 올려다보세요 라는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은 Don't look up, 위 올려다보지 마세요 라는 캠페인으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이렇게 몇 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지구 어디에서도 이제 육안으로 이 다가오는 혜성이 보일 만큼 혜성이 아주 가까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케이트를 비롯한 영화의 주인공들은 식구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혜성이 지구에 충돌하면서 끝이 납니다. Don't look up. 보지 않으면, 모른 척하면 정말 위기는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일어날 것이 너무나 뻔한 위기를 애써 무시한다 해도 언젠가 그 위기는 명백한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난, 불평등, 전쟁, 핵위협, 인공지능, AI 등등 오늘날 모든 인류가 함께 고민해야 할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닥칠 가장 명백한 현실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식이 높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그 누구도 죽음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이 다가오는 죽음을 직시하고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글로벌 기업 삼성의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한 천주교 신부님에게 보낸 22개의 인생 질문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두 책으로 출간이 되었는데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무종교인, 무신론자, 타종교인 중에도 착한 사람이 많은데 이들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이처럼 죽음 그리고 그 이후에 관한 문제에 대해 어떤 애들은 look up, 죽음의 문제를 직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애들은 don't look up을 외치면서 죽음의 문제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예일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셸리 케이건 이 박사는요,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나의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죽음이 내게 나쁜 것이 될 수 있겠는가? 죽음을 제대로 인식한다며 현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다. 뉴욕대학교의 교수이자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등의 인기 컬럼니스트 케이티 로이프라는 박사 역시 바이올렛 아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는 불가능하다. 죽음을 아는 것도 불가능하다. 다만 우리는 죽음에 대해 익숙해짐으로써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제가 소개한 이 두 분의 교수님들은 모두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 아이비리그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비리그 출신 학자들이 죽음에 대해 공히 주장하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Don't look up. 죽음 그딴 거 쳐다보지 마. 그저 주어진 하루하루를 어떻게 더 행복하게 살지 그런 거나 고민해. 그냥 현재 인생을 즐겨. 죽음에 또 뭐가 있다고 그래?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여러분께서는 누구에게나 닥칠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look up입니까? 아니면 don't look up입니까? 노벨문학상 수상자였고 무신론자였으며 실존주의의 교황이라 불리는 장폴 사르트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뭐냐?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다시 말해서 인생은요, B, birth, 그리고 D, death 사이의 C, choice다. 한 사람이 태어난다, B. 그가 사는 동안 그는 여러 선택을 한다, C. 그리고 때가 되면 죽는다, D. 그런데 정말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일 뿐이고 그리고 그 다음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허망한 것일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한국의 유명한 물리학자 김상옥 박사라는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주에 생명이라는 거는 원래 없었다. 지구에서만 생명이 발견되었지 생명이 발견된 적이 없는데 그렇다면 생명이라는 게 더 특이한 것 아닌가? 죽으면 그냥 우주의 먼지로 돌아가는 것뿐이야. 그렇습니까? 인생이 정말 그렇게 어쩌다 우연히 우주의 먼지들이 모여서 생명이 되었고 때가 되어서 없어지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우주 먼지로 흩어지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까? 기독교 세계관의 근거가 되는 성경에 따르면 인간의 일생은 B로 시작해서 D로 끝나지 않습니다. D, death, 죽음 이후에는 eternal judgment, 최후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1980년에 등장한 금성, 하이테크, 칼라비전 TV 광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는 앞으로의 10년이 아니라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C,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십니다. 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한
choice, 선택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자, C는 바로 Christ,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기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나 중심적인 I-centered의 life,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인생 최대의 선택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라는 인생 최고의 목적지에 이르기 위한 길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지역을 여행하기 위해서 지도를 펼쳐볼 때 혹은 지도를 찾아볼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지도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는 그 현재 위치를 지도에서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지도에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최종 목적지를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우리는 최종 목적지까지 가기 위한 가장 적합한 루트를 찾습니다. 바로 이 순서를 따라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Fasten your seatbelt. 자, 안전벨트 단단히 매시고요. 그리고 Let us look up the Bible. 이제 본문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단계, 우리의 현재 위치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영적 현재 위치는 바로 절망입니다. 절망. 사도 바울은 죄인된 인간의 현재적 절망 상태를 세 가지로 진단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죽었었다. 우리는 모두 영적 사망 상태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은요, 어떠한 자극에 대해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느낌과 인식 자체가 없습니다. 그들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은요, 영적 사망, spiritual death, 사망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기 이전에 우리의 처지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 자신이 영적 사망 상태에 있다는 그 현실 자체를,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 그러한 사실을 자각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현재적 위치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내가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는 거죠. 내가 심판을 받는지도 모르고 그냥 심판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이지만 옛날 개역 성경에 사용된 단어들 중에 문둥병, 요즘에는 나병,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이 왜 무섭습니까?
통증을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칼에 베이면 찌릿한 느낌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불에 데이면 뜨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만 우리는 여러 위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병 환자들에게는요, 그러한 고통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병이 무섭습니다. 그냥 코가 없어지고 그것도 무섭지만 고통을 느낄 수 없다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것인지, 이와 같은 자기 파멸에 대한 무감각함, 그래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죽었었다. 이것이 바로 죄인된 인간의 첫 번째 현재적 절망 상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진단한 죄인된 인간의 두 번째 현재적 절망 상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종이었다. 2절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성경이 말씀하는 죄의 종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이 세상의 풍조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고객을 속이면서 장사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장사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이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세상 풍조가 자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다 치팅, 커닝을 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이 손해를 보는 곳, 그곳이 바로 세상 풍조가 자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우리는 이와 같은 세상 풍조를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지, 나도 먹고는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장사를 해, 이런 핑계와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세상 풍조와 타협하는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죄의 종들이라 하면 또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사탄, 즉 공중권세 잡은 자는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로요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도록 조장하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런 속이는 일들, 거짓을 말하는 일들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 모두는 사탄의 거짓말이 진실이기를 바랬던 자들입니다. 왜냐? 사탄의 거짓이 참이어야만 우리의 죄악된 생활을 내 눈에 보긴 좋은 대로 사는 삶을 지속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속임이 참이어야만 우리 양심의 목소리까지도 묵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진단한 죄인된 인간의 현재적 절망 상태, 그 첫째는 죄로 인한 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사탄의 종 노릇하는 처지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인간의 현재적 절망 상태,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정죄를 받았었다.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육체의 욕심은 곧 나 중심성입니다. 이 욕심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육체적 욕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욕, 수면욕, 성욕, 이런 것들은요 잘못된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육체가 그러한 욕구들을 느끼고 또 그 욕구들을 충족하면서 살아가도록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연적인 욕구들은 매우 자연스럽고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식욕이 폭식으로, 수면욕이 나태함으로, 성욕이 정욕으로 변질될 때에 자연스러운 인간의 욕구들은 죄성을 지닌 육체적 욕구, 육체적 욕심으로
왜곡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우리는 죽었었고 사탄의 종이었고 그래서 정죄를 받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노비의 집안에서 태어난 이들은 대대로 노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인류의 대표자였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진노를 물려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의 현재적 상태는 매우 심각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사망이라는 절망적인 이 현재의 위치를 떠나 Eternal Life, 영생이라는 희망적인 새로운 목적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4절로 5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4절에 헬라어 그리스어 원문을 보시면 강력한 반의 접속사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타락한 인류의 현재적 절망 상태는 이러해 있습니다. 우리는 죽었었다. 우리는 종이었다. 우리는 정죄를 받았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인간의 삼중적 절망 상태를 해결하시기 위해 어떤 선한 일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실행하셨습니다. 4절로 5절 말씀이 증거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넘치는 긍휼과 자비하심 때문에 영원히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을까요?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신의 아들을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보내시고 자신의 아들을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게 함으로써 인간을 구원하는 종교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고 가르치는 종교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신이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먼저 인간을 사랑했다 이렇게 가르치고 믿는 종교가 있습니까? 기독교를 제외하고는 결코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종교는 자력 구원, 즉 행위와 공로, 선행에 의한 구원, 그 이상을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비롯해서 역사상 존재해온 신화들을 쭉 살펴보면 인간은 늘 신을 위해 노동해야 하는 신의 노예들에 불과했습니다. 신의 입장에서 보자면 인간은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착취와 수탈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흥 종교들 혹은 다른 종교들을 보십시오.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 그래서 신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었다. 신이 직접 이 땅에 내려왔다.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신은 오직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헌신과 인간의 무엇을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 구원을 허락하겠다 약속할 뿐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한 철학자는요, 기독교 신앙을 표현하는 여러 성경 말씀들 중에 이 구절이 가장 놀랍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냐하면 여타의 다른 종교들에서는 사람이 신에게 매달리고 신이 마지못해 응답하는 이런 식의 패턴이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이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준다고 합니다. 사람이 신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것까지도 다 알고 있는 신이 인간을 위해 기도해 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조차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증거합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여타의 모든 종교들은요, 인간이 신을 위해 존재한다고 가르칩니다. 그 신이 어떤 절대자이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든지 간에 인간은 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정반대의 진리를 가르칩니다. 다른 종교들은요, 인간이 신을 위해 노력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윤회로부터 해탈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력 구원론을 가르칩니다. 열심히 노력해,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친히 거두심으로써 이 세상에 존재해 왔고 앞으로도 존재하게 될 모든 죄의 값을 당신의 아들이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되게 하셨습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설교는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라는 최종 목적지에 이르기 위한 길 안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출발지는요, 태생적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절망적 상태, 곧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절망이라는 현재 위치를 떠나 희망이라는 최종 목적지, Eternal Life, 영생이라는 새로운 곳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희망찬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으나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허락된 곳입니다. 이제 마지막 3단계입니다. 루트.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그 영생에 이를 것인가? 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 위한 루트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다시 4절로 5절 세번역 성경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은혜, grace, 참 많이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뭘까요? 은혜의 데피니션이 뭘까요? 시카고 무디교회를 담임하셨던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긍휼, 자비라고 번역하는 mercy와 은혜라고 번역하는 grace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무엇이냐? He does not give us what we do deserve.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 그 심판을 주시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고 자비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 grace란 He gives us what we do not deserve. 우리로서는 마땅히 받을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값없이 공짜로 거저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 심판, 바로 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고 자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받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어떠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했던 것은 영원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의 사함,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8절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착한 행실에 대한 보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들의 크레딧이 아니라,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다음에 두 가지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익은요, 나는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교만한 망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익은 나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짓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나 교회 나갈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지금껏 남에게 피해 안 끼치고 정직하게 살아왔어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지은 죄가 많아서 아직은 교회 못 나갑니다. 끊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교회 가면 못 하잖아요. 저는 아직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은 인간의 선한 행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교만한 망상과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짓된 두려움은 모두 사탄의 속임에 불과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다는 이 좋은 소식, 복음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떤 쪽에 속하십니까? Look up? 아니면 Don't look up? 어느 쪽이십니까? Look up, 위를 올려다 보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구리로 만든 뱀을 만들어서 백성 중에 높이 세워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불뱀에게 물린 자마다 저 높이 올려진 구리뱀을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높이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이스라엘 온 진영에 전했습니다.
모세가 장대에 구리뱀을 달아 올렸을 때 어떤 사람들은 다만 그것을 look up, 바라봄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말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단의 이 맹독에 중독된 이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look up, 바라보는 것입니다. 죽으셨으나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look up,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새롭고 산 길, 은혜의 길, 그 소망의 길을 따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겠다. 이것이 바로 Eternal Life,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루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Look up and be saved. 위를 올려다 보십시오. 그리고 구원을 얻으십시오.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구원의 은총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빈 모둠을 통하여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봄으로 구원의 은총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지게 하시고 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게 하시고 이 복음의 말씀으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들 주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